오늘은 공연 대축일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혹자는 이를 성탄 때 축하했는데 왜 또 축하하는지, 나아가 공연이 왜 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래 공연이 성탄이었습니다. 지금 동방교회를 여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성탄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또 하나의 성탄이자 성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공연은 양복에 걸맞는 멋진 구두처럼 성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여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마지막 유언 골로새서 1장 23절에 에피메노, 깊이 머무르도록 합시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장희빈을 좋아합니다. 김태희가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앞서 성종 때 사사된 패비 윤씨도 좋아합니다. 인수대비에서 전혜빈이 그 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두 여인이 사사되었다는 점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곤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증오하는 동서양의 역사를 저는 혐오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인처벌 방지법을 만들도록 합시다. 아멘. 연산군의 어머니 전혜비는 너무 미모가 탁월하여 그 아들도 출중한 군주가 됩니다. 농담입니다. 어쨌든 연산군은 적통이었잖아요. 아무런 컴플렉스도 없을 것 같은 그가 왜 미친놈이 되었을까요? 그는 왕이 누구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이 하늘이라는 원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니 되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신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없애버린 것이 왕이 공부해야 하는 경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체성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 새 사제가 탄생하는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새 사제가 될 이들이 땅바닥에 엎드린 모습을 보았을 텐데요. 그것은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겠다는 뜻을 온 존재에, 온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기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례가 만들어질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본디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 아니었잖아요.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신의 축제였고 다른 하나는 박해였습니다. 박해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신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여 태양신의 축제 때 집안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냅니다. 성도들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양신의 축제일에 나가서 즐기라고 명합니다. 이제 같은 곳에서 랄라라 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춤춘 목적이 다르네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이유로 서 있네요. 그들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춤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은 태양신의 축제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태양조차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태양은 빛이잖아요. 지금은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임을 알고 있지만 당시 그들에게 빛은 하나의 추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데 제격이었습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안성탕면이라고 하잖아요. 고사성어로는 처갓집 양념통닭이라고 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태양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은 12월 22일 동지를 중심으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습니다. 어둠이 가장 길고 짙은 순간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합니다. 여기에 요한이 말합니다. 자신은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이죠. 자신은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양새는 그대로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부활은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어두운 밤과 연관됩니다. 보름달이 가장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출 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경축합니다. 하여 그리스도는 길게는 태양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양력을, 짧게는 달이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음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곧 낮과 밤을 다스리는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육을 취하려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고 우리를 더 높이시려 십자가에 달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통하여 겸손하게 오신 그분을 높이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어두움을 비추시고 우리 삶의 절망을 희망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값비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가난하게 오신 분에게 이 비싼 것들이 어울립니까? 오히려 그분을 타락시키는 행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타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마치 젊은 소장파들과 개혁가들을 돈과 권력으로 오염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엉덩이를 쪽빛한 못으로 찌르듯 솟아있는 고딕 성당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교회들, 가난한 그리스도를 화려하게 옷 입힌 스테인드 글라스와 예술 작품들, 귀족들과 왕실만이 감상한다는 오케스트라가 된 전래음악 등등은 사실 가난한 그리스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이 아닙니다. 공연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성을 쏟아본 것은, 아니 정성을 넘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린 이유는 그 모든 꾸밈이 구유의 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품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의를 비롯하여 도금된 성작조차 여러분들의 품격을 뜻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귀한 접시의 음식을 받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자격 때문에 이렇게 사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귀족이자 왕세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연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엊그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기뻐했다면 이제는 그 탄생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깊이 머무르도록 합시다. 우리 삶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으니까요. 왜 그 빛이 우리를 비추었느냐고요? 우리가 빛나는 존재이니까요. 우리가 더 높여져야 할 고귀한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세손이니까요. 동방 박사들의 이미지를 빌려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하느님이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할 주인공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최고의 깨달음 중에 하나는 야복강 나루터 위에 밤을 샜던 야곱이 형님 얼굴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느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성탄 구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기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듯이 이제는 너의 얼굴에서, 죄스러운 우리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 왜 어째서 하느님이 우리 자신을 경배하는지 이 공연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